이왕이면 이 편지를 전달했던, 그리고 또 가서 이 일을 말로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목적을 주어서, 의무를 주어서 교회가 보냈으니까 그들을 좀 이렇게 권위 있게 살려주려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고, 그리고 무리가 없을 것인데, 그리고 그게 문제될 게 없는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그 앞쪽에 안디옥 교회에 이 교사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거기에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 이렇게 5명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그 안디옥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파송한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런데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이 질서, 이런 계급, 이런 특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만 충만해서, 내가 충만해서,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다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군의 간부화, 다 권사하고 다 집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 외에는 집사가 아닌 사람이 없고, 이게 전군의 간부화가 됐습니다. 공산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죠. 전군의 간부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산주의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설레임도 없고, 그리고 그게 무슨 특권이냐, 그게 무슨 직원이냐, 그게 무슨 항존직이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도자가 하나 붙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10손가락이 있으면 탁월한 첫째와 셋째를 통해서 나머지 동생들이 건사받는 것, 나머지 동생들이 혜택을 입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특출한 한 사람을 위해서 둘째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자기는 대학까지 못하고 자기는 공부 다 하지 못하고 머리 좋은 한 형제를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희생해야 되는 것, 이것은 건강한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다 소리 듣고 다 이 회막 앞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장막에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빨리 수도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 모세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낫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것, 이것은 조금 자존심 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선지자로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예외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옆에서 겹불 쬐듯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런데 그 유다와 실라가 했던 역할을 가만히 보시면 밑에 이제 쭉 나오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선지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생각할 때 이 여기는 신약의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을 하나님의 심판,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돌이켜라.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고 이방의 선지자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요나같이 삐딱하게 자기 의지로 자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 한문으로 선지자는 먼저 선자 알지자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아는 하일리 법칙 아시죠? 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9가지 동기가 있어야 하고 그 29가지 동기 이전에 300가지의 징후가 있어야 된다. 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29가지의 동기가 있고 그 29가지의 동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300가지의 징후가 있어야 한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먼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1분만 먼저 알아도 오송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5분만 먼저 알았어도 그런 사건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셔야 되죠. 이태원에 10분 전에만 안 사람이 있었다면 10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아니 10분 뒤도 필요 없습니다. 3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 딱 막아가지고 사람 더 출입 못하게 하고 언론을 신속하게 해산시켜서 그 좁은 골목에서 160명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부모의 자식 예인이고 기뻐하는 그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게 다른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뭐 복권 번호를 미리 알아서 그래가지고 돈 버는 치부의 수단이 아니라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생명과 연결돼 있고 영생과 연결돼 있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선지자들의 사명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먼저 재난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 저기 지금 등장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가다가 졸고 있다가는 죽는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게 사명이잖아요. 우리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밑에 보시면 권면이 또는 위로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하는 사역은 권면인데 여러 말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 말로 권면합니다. 늘 하던 소리, 늘 했던 소리 하면 사람들이 식상합니다. 자녀들한테 권면하실 때 지혜롭게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해서 그래서 집중하게 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해야지 맨날 입에 붙듯이 얘들아 정직해라, 얘들아 사랑해라 이런 말은 귀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귀에 지나가는 말이다. 알죠?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아도 이 말로만 이해하지 듣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상황이 우리가 그 만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어떻게 한 가지 원칙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이게 인간적인 말, 뭐 이 말 저 말 하는 것, 뭐 잡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뭐 웃기는 말, 어설픈 말,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하는 것, 뭐 수다스러운 것, 복잡한 것, 뭐 세상적인 것, 이 말이 아니죠. 아시잖아요.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기 보시면 굳게 되는 거, 그리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는 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평안히 가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교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방인들이 막 실족하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그런 상황인데 무슨 평안히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평안히 갔는지 안 가든지 알아서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굳게 했다. 이 굳게 했다라고 하는 앞에다 믿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굳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굳어야 되고 심지도 굳어야 되고요. 의지도 견고해져야 되고 건강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말로 권면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요즘 권면 시간 있잖아요. 임직식 때나 듣잖아요. 권면 있고 축사 있고. 그래서 권면하고 축사하고 뭐가 다른데? 권면하고 축사가 뭐가 달라서 왜 권면자 세우고 또 축사자 세워야 될까? 다릅니다. 방향성이. 축사하고 권면은 다른 겁니다. 우리 한문 세대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주지 않으면 권면은 무언가를 강하게 권고해서 장려하는 이런 정도? 그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 가벼운 책망, 권면이라는 말이 가벼운 책망. 이 가벼운 책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깊은 관계가 아니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여러분 한마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한테 제가 예쁜 그 TV 앞에다가 전파로 해를 받지 않도록 그 다육이 식물, 조그만 거 식물 생일 선물로 딱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그걸 놓고 갔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빠가 아들 생일 선물 뭐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렇게 선물을 했으면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가더라도 다른 것은 더 중요한 것 자기 물건은 놓고 가더라도 어차피 다시 몇 달 뒤에 와서 챙겨가면 되고 또 엄마가 또 얼른 가서 전달해 주면 되니까 급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가 한 선물 10,000원도 안 됩니다. 10,000원짜리도 안 돼요. 다육이 식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놓고 갔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도 참았어요. 그 통화하는 기회에 아들한테 왜 그거 놓고 갔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 잘 챙겨서 가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왜 놓고 갔느냐?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냥 안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연결이 딱 끊기는 거예요. 다음 말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자간의 관계에서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말이 중단되는데요. 안 그래요? 하물며
생판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아니야.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경륜도 다른 믿음의 식구들한테 가벼운 책망이 가능합니까? 가벼운 책망이 가능하신가요? 격려가 포함된 경고, 이게 권면입니다. 격려가 포함된 경고, 진정한 관심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경고나 충고, 이게 권면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격려가 포함된 경고, 그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저는 못하겠더라고. 제가 맞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 것 같잖아요.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뿐이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겁주는 거 다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다 해요, 다. 이 세상에 막 성도들 막 끌어모으면서 우리가 이 나쁜 남자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쌍소리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귀가 더러워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막 욕을 하고 막 반말하고 반말 찍찍하잖아요. 그랬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막 아멘하고 박수치고, 이게 얼마나 이 산티나는, 그게 신앙입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왜 그런 사람들 앞에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말을 듣는지. 이 시대가, 이 귀신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폭력을 은근히 즐기는 메조히즘, 그런 영적인 메조히즘에 걸려서 그냥 사랑하고 권면하고 아름답게 격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아니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가슴을 막 찢어야 그래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영상도 자극적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 보던 그 자연 영화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꼬마 신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7살 때 첫 영화로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살 때 영화를, 꼬마 신랑을 봤어요. 꼬마 신랑. 그 신랑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무슨 뭐 폭력이 있고 막 그래서 봤나요? 좋았었나요? 아니잖아요. 김이 무슨 맛이에요? 김맛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던 맛인데 온 세상이 지금 김, 한국의 그 김, 하얀 쌀밥에다가 싸서 먹는 그 김, 그것도 조선간장에다가 찍어서 먹는,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냥 K푸드, 기초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극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슨 맵고 짠 게 있습니까? 협박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여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여러 말로 권면하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새 힘을 얻게 하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새 힘을 얻게 해야죠. 말할 때 여러 말로 권면해서 새 힘을 얻게 해야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굳게, 믿음이 굳게 돼, 정신도 올바르게 돼, 요동치 않게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경계와 권면과 위로를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상으로 쉽게
대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말로 저는 생애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슨 현장 예배가 있고 영상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관계인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럼 부부 생활도 비대면으로 하시나요? 자녀들과 비대면으로 만나죠. 뭐 이번 추석에 우리 비대면으로 하자 하죠. 가는 시간 8시간 11시간 걸리는데 뭐 하려고 굳이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고 올라와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죠? 세상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이게 당연한 듯이 몸이 좀 찌뿌둥하면 좀 기분 나쁘면 그리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한 달 안 나오는 것을 우습게 알고 3개월, 5개월 안 나와도 누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형제가 아니죠. 여러분, 9형제여도 11형제여도 새끼손가락까지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을 다시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 산다. 무리를 모은 후에, 우리 여기 그렇게 30절에 어제 첫날 우리가 봤잖아요. 작별하고 안디옥에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고 여러 말로 권면하여서 굳게 하는 것. 이게 교회됨이고 이게 형제됨이고, 교회됨 떠나서 교회됨이라고 하는 말을 빼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를 얻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오류를 바로잡고, 그것은 판관이나 할 일이에요. 세상의 재판관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오류를 바로잡아 줄 수가 있습니까?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아 줍니까?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거 34절까지 원래 읽으려고 했거든요. 34절이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없는데 소수 일부 사본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인데 내려와서 여러 말로 권면해서 굳게 하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는데 신라는 남기로 작정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자꾸 떠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웬만한 조금만 나를 건드려 봐라. 내 성질 알지 않느냐? 그래서 떠나기를 작정하는 아주 악한 말입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께서 형제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옆집 형제한테 떠나는 옆집으로 가는 거 맨날 화날 때마다 혼날 때마다 나 이렇게 자꾸 아프게 하면 나 옆집으로 갈 거야. 그건 아주 나쁜 태도거든요. 그걸로 마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형제로 묶어주셨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그런 말을 종종 들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라는 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여러 말로만 위로하고 권면했느냐, 그래서 곧 굳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굳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좀 부족하죠. 안 그렇습니까?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못 갔고 그리고 맨날 그냥 기회 있을 때만 장염 걸리고 이빨도 제대로 나지 않고 머리털도 숭숭 빠지고 그런 형제들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소망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랑이 수고하는 교회는 서로를 평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굳게 하는 것.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도 아주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모든 우리 식구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건강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관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그러니까 딱 어떤 한 말로 딱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굳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서 주를 기쁘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우리 식구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